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격장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매주 주일 나누는 설교에 제법 큰 관심을 가진 분들은 오늘 분명히 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특별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고 계속 하던 사도행전으로 설교를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오늘 감사주일이기도 하니까 감사의 주제가 제법 선명히 드러난 본문으로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그런 본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감사 챌린지를 시작했잖아요. 이 감사 챌린지를 하면서 제가 좀 마음에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선물보다도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발견되는 감사가 훨씬 더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지난 2주 동안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감사 노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진짜 감사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만히 떠올리다 보니까 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첫째는 제가 드리는 감사의 대부분이 매우 일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제가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그냥 발견되는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사실은 놀라웠는데 그 대부분의 감사가 어떤 특별히 제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가지고 받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라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그걸 받아냈으면 저의 공로라도 좀 생각해 볼 텐데 대부분의 감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간구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부분은 제가 진짜 필요한지도 몰랐는데도 하나님이 값없이 내 필요를 아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셨구나, 이런 감사가 제 안에 나왔습니다. 특히나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사김의 교회 걸음을 생각해 보면 제가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많은 제목이 있기는 한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진짜 매일 감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감사에 대한 특별한 어떤 본문을 선정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늘 보아왔던 일상의 본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본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도 감사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그렇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감사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일상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하겠죠,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사도행전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감사,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한번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는, 그냥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감사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첫 번째 감사는 야고보라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했죠.
그 회의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둥뿌리를 흔들 만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문제에 개입시켰고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배려가 있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상대방에게 나눌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더욱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회의, 이 정말 아름다운 이 회의를 주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본문의 말씀을 집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살펴본 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놀라셨을 거예요. 누가 이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일까요? 신약 성경 대부분을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주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아니에요. 요한일까요? 바나바일까요? 그 두 사람도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의 등장에 대해 은혜를 받게 되냐면 제 머릿속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위치에 자리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육적으로는 예수님과 정말 가까운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그 추석 명절에 이 가정예배 설교를 제가 마가복음 3장을 온라인으로 한번 나눴는데 그 말씀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구절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하나와 굉장히 속상해하는 표현 하나가 동시에 나옵니다. 먼저 저는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워커홀릭이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사역하셨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저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사역자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진짜 시간이 아까워요, 저에게는. 그래서 제 영향 때문인지 저희 교역자들도 먹는 거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없을 때 왠지 좀 맛있는 걸 먹고 온다는 그런 생각이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이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에서 영혼에 대한 좀 마음이 느껴져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그를 찾아다니셨고 그를 돌보셨는지 이 구절에서 너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21절은 굉장히 슬퍼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슬픕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외로우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이 현장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만 하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성경에 언급조차 없었던 야고보가 느닷없이 예루살렘 회의에 등장하고 그 회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말을 마침에 베드로가 말을 마친 겁니다.
이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논의를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런 멘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일어나서 이 얘기한다고 다 경청합니까? 그 위치에 야고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바울보다도 야고보가 더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변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났던 것입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 재판장에서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러니까 이 15장 1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야고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2년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 사이 야고보는 교회와 성도들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성경 이야기를 전해줘야 한다면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주님 품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정말 소중한 성경인 것 같아요.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였지만, 이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다녔던 야고보였지만, 이전에는 예수님의 원수 같은 야고보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낙타무릎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다 닳아버려가지고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사랑했고 주님께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실은 크고 작은 야고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어릴 적 친구들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준 적이 있습니다. 네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냐 이제 이거죠. 제가 그런 대답을 해줬어요. 일전에 그 어거스틴이 했던 이야기. 너는 이전의 너이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제 짧은 인생을 봐도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한 번씩 제가 좀 놀랍니다. 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 있다니 그것도 놀라고, 더 놀라는 건 내가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다니 이게 굉장히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제가 자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이전에 저의 과거의 행적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게 대단한 과거도 아닙니다. 교회 개척을 하기 전, 그 직전 제가 가졌던 두려움, 그런 염려, 걱정, 작년 초의 모습만 생각해 봐도 제가 굉장히 좀 부끄러워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뭐 꼭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아닌 척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타교의 어떤 성도님이 일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 누구누구 순장님 그 교회 있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은 다락방 순원이었다고. 그분이 순장이라는 게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순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 그 한 10여 년 변화를 보면은 목사님 그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순장님의 과거가 잘 모르니까 상상이 되진 않는데, 아, 그랬구나. 그분도 그런 시절이 있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야고보를 통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의 변화가 너무 감사가 되고, 야고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만큼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저도 감사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고 감사해요. 아직도 완전하지 않지만 목사답게 변해가고 있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변화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을 보며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해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지난달에 비해 어제에 견주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갑자기 포착된 야고보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야고보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변화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작은 변화로 인해서 그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감사는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감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살펴보았던 바나바와 바울의 다툼에 대한 말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이 전도팀에서 이탈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일전에 했던 설교에서는 이 선교팀의 중심이, 이 주도권이, 영향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점점 옮겨지는 것을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안에 어떤 질투심, 비교심,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굉장히 좀 유아스러운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나이도 어렸던 것 같고요. 그럼 바나바는 이런 마가 요한을 끝까지 품어주려고 합니다.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준 이하라고 마가 요한을 적어도 이 순간에는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갈등이 결국 봉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누렸던 그 은혜의 여운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5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심히 다투었습니다.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감사할 게 없죠. 더 큰 문제가 또 발생이 된 것 같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결국 복음의 길을 가잖아요. 구브로로 갑니다. 수리아로 가고 길리기아로 가요.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대요. 그래도 걸어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 따라 이들은 한 걸음씩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일들은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단번에 은혜를 주셔서 상황을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일들은 시간 속에서 서서히 바꾸시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회복은 되죠. 근데 그 순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그 시간이 필요한 그 순간에 우리는 멈추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 멈출 일도 아닌데 자꾸 왜 멈추냐고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도무지 힘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기도조차 할 힘도 생기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이 일으켜서서 빨리 가진 못해요. 그런데 한 걸음 정도, 또 한 걸음 정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져요. 진짜 못하겠는데 막 부담만 되는데 자꾸 그 부담을 주시는 것 같고 억지로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은혜더라고요.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멈추었으면 지금이 없었을 텐데, 멈추었으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까움이 없었을 텐데, 그래도 나아갈 수 있어서, 그래도 그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구나, 지금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듭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에 할 수 있는 16장 6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본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었고 그게 인간적인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계획이 무산되는 것이니까 짜증날 수가 있잖아요. 실컷 이거 하려고 계획 다 세워놓고 이거 하려고 애를 다 썼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가 인간적인 기분으로는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 길, 이게 100% 마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서 그 길에 순종하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기다렸던, 바울이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던 것이에요. 제가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 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척 전에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 그리고 계획들 그거대로 다 됐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 되게 이상한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그런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르십니다.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지금의 은혜는 제가 그려보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상상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에 끝없이 나타나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설픈 생각이 있고 어설픈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하는 감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어설픈 우리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답고 분명한 뜻이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감사이고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여운이 남아 있어요. 지금 다퉈가지고 흩어진 거라고요. 그 여운이 남아 있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고, 바울의 인간적인 계획이 무산되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무산되었던 그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고, 그래도 내 뜻, 내 계획 아니었고 내 인간적인 그런 염원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 대단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 고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감사 세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툼으로 인한 아픔도 있었고 힘겹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었겠지만 이 믿음의 여정에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도 남을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바울은 이 여정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젊은이였습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지금 다툼으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았잖아요. 조금 있으면 금방 치유가 되지만요. 그런 바울의 마음에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난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마치 얼음 냉수 한 모금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상쾌함, 그런 기분 좋음을 느끼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와의 만남은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만남인 것입니다. 디모데뿐만 아닙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죠.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구절부터 갑자기 사도행전이 바울, 바나바 이렇게 3인칭으로 계속 표현하다가 우리라는 2인칭 복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이 저자가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지금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누가가 이 전도팀에 함께하게 된 것이에요. 누가와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1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빌립보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루디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와 가족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모두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결국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그 교회가 돼요. 지금도 그리스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리스에 가보면 이 성 루디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터전입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그거 배워서 텐트 메이커로서 바울이 이중직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는 성경 지식과 성경을 전하는 것에 탁월했던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남이 언제 있었냐면 이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다퉈가지고 갈라졌던 이 여행 중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기대한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만나려고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귐의 교회에서 만난 것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것만 해도 야, 내가 사귐의 교회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뭐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긴 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 뭐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교육자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만난 것도 참 감사고, 우리 리더십들인 순장님들을 만난 것도 감사고, 또 성도님들 만난 것, 우리 교회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난 것, 또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 특히나 계속 지금 아이들이 출산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생명을 만나는 것도 너무 큰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저를 좀 목사로서 지켜주고 있는 것 같고, 저에게 힘들 때마다 격려를 주고 힘을 준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집니다. 주중에 한 성도님이 그 감사 노트를 쓰면서 그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이 성도님은 우리 사귐의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인데, 마음에 들었던 어떤 감사의 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과 나누고 싶다 그러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5가지 감사를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가지가 이겁니다. 1번, 사귐의 교회의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 순장님, 특히 우리 순장님, 집사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 많은 사귐의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다락방 식구들과 매일 소통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찬양들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에 감사 노트로 마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무 때나 전화해서 수다 떨어도 좋아하셨던 엄마처럼 길을 걷다가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잠들기 전에 주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종알종알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냥 뭐 일상적인 감사의 제목이긴 한데, 이 성도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사귐의 교회에 처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는지도 알고, 그리고 지금 어떤 형편 속에서 힘들어 하시는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성도님에게 우리 사귐의 교회가 힘이 되고 있구나, 격려가 되고 있구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귐의 교회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러한 은혜, 야고보의 모습처럼 나를 변화시킨 은혜, 그리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우리에게 사실 끝없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느리지만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아름다운 그 만남의 축복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이제 우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누군가를 향해서 다시 흘러갈 시간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설교의 마지막에서 엄청난 도전을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이 감사 헌금은 2가지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1학기부터 학비가 없거나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하기가 힘든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가 함께 섬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년이라고 하면 또 너무 머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이거 하나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 전도사님 2분이 계세요. 안요셉 전도사님, 이유은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 대학원이 마치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신대는 1반, 2반 뭐 이 2분이 속한 반이 있어요. 60명씩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분들에게 햄버거를 하나씩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총신대 신학대학원 전도사님들의 특징은 주중에 학교에 모여서 공부를 하다가
금요일이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섬깁니다. 굉장히 독특한 학교죠. 전국에서 다 모였다가 공부하다가 또 전국으로 흩어지는 그런 전도사님들입니다. 좀 격려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다사드리면 좋지만 너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랑 같은 반이라는 그걸로 그냥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 두 반만 햄버거를 좀 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다음 주에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도전이 될 텐데, 우리 주변에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 주변에 사랑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분들을, 그런 분들이 옆에 있지는 않은지 기도해 보셔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마음에 떠오르면 저희가 신청서를 나눠드릴 거니까 여러분의 이름과 그분에 대한 간단한 사연,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계좌로 5만 원씩 드릴 겁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 사김의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당신과 함께 하고 있고 사랑을 주고 싶고 위로를 나누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야, 이거 하면은 또 별 생각 없이 다 신청해가지고 5만 원씩 다 받아가면은 이거 지금 이게 뭐가 되나 이런 두려움도 좀 생기고, 또 그렇게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교회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믿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좀 생각도 의심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늘상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눈 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사김의 교회고 여러분이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데, 야, 이런 의심과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로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기도하다가 사람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억지로 신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슨 교회가 뭐 그걸 또 5만 원씩 주고 그래, 막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돈으로 하는 게 낫지. 그러면 그냥 여러분 돈으로 하세요. 신청하지 않으셔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동이 있으시면 내가 하는 것보다 교회 이름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감동이 있으시면 꼭 신청하셔요. 그래서 사김의 교회로,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여러분이 사김의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직접 그 섬김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방법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하셔요. 간혹 저에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다. 교회에 내는 헌금이 걱정이 된다.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게 맞냐. 이제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 헌금을 가장 귀한 곳에 그 귀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11월에 했던 이 감사 챌린지가 이제 12월에 이 사귐과 감사의 식사의 교제, 위로의 교제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처럼 큽니다. 오늘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지 그 감사는 우리에게 모두 차고 넘칩니다. 그게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누군가를 향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는, 감사가 흘러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큽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이고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끝없이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끝없이 주장하고 외치고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그래도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한 여정 속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은혜가 큽니다.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그 감사가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 이 시간 작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 향한 감사가 끝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 위로와 사랑,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라는 찬양, 오늘 예배 시작 부분에 함께 나누었죠. 우리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